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문제를 통하여 중요한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능하고 1차원적인 생각이 아닌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하신 여호와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모든 연약한 생각들을, 불신앙들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과 그 평안함과 그 보좌의 축복을 먼저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때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인도하시며 날마다 성화시켜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누렸던 기도의 비밀, 또 성경 속 7 렘넌트들과 초대교회 제자들이 누렸던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어떤 문제, 상황, 갈등, 위기도 복음의 능력으로 넘어서며 성경적 응답받는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한 영원한 망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영원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영원한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237 5천 종족 TCK들이 24, 25 영원할 수 있는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지금 정신질환자가 30%, 우울증이 40%로 급증했고 심지어 학교에서 정신병 약을 먹는 어린이 수가 10%에서 44%로 늘어났습니다. 살인, 자살, 마약 문제가 터져 있고 영적 전염병이 전 세계 재앙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12 전략으로 흑암 문제와 사탄 교회를 만들고 있고 3, 4차 산업까지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직자 빌립처럼 기도 응답받는 중직자 한 명만 나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직자 빌립은 무엇을 했을까요? 네, 지금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은 가장 높은데 출산율은 가장 최하위로 나왔습니다. 2024년 기준이죠. 지금 시대가 갈수록 아시는 것처럼 영적 재앙, 정신 문제, 전쟁과 기근과 또 분쟁과 분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것 같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또 학교는 학교대로, 또 사회 조직, 또 국가, 전 세계에 많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그 문제의 뿌리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문제,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 지옥 문제, 그리고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의 흐름, 이걸로 인해 오게 된 우상과 미신과 종교와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지금 세상을 지배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 신자 할 거 없이 다 12가지 이 틀과 올무와 함정에 붙잡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졌건 간에 또 어떤 문제가 있건 간에 결국에는 그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안 되고 또 그리스도가 선포돼야만 이 흑암의 견고한 진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성경 구약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할 것이다. 멸하려 하심이라. 참된 왕으로 흑암의 원세 멸하실 것이다. 구약에 예언되었습니다. 양의 피 바를 때 이 재앙에서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인 인간 스스로 흑암에 잡힌 인간이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인간이 죄와 허물 속에 있는 인간이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창세전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길이 되셨고 유일한 길로, 유일한 진리로, 유일한 생명.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지만은 지금도 우리의 길이 되시고 모든 문제의 길이 되시고 모든 어려움과 갈등의 길이 되신다. 진리란 얘기 뭡니까? 모든 문제 사건에 대한 답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에도 분명히 진리가 되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다. 생명은 뭡니까? 힘입니다. 내가 지금 힘이 빠져 있고 낙심되고 히스기야처럼 지금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뭐냐? 나에게 힘의 근원이 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재앙 해결할 수가 없다. 어제 세 가족분하고 다락방을 하는데요. 요새 이 아이들 문제도 심각하지만은 어머니 문제들이 부모 문제들이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복음 편지를 하는 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과거에 어린이집을 하셨던 분 맞다고. 예전에 이런 어머니가 있었다. 아기 태어나자마자 3개월 만에 남편과 이혼했는데 이 아이가 7살인데 교통사고로 죽게 된 거예요. 이제 남편이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보험금 타야겠다고 온 거예요. 보험금 타야. 장례식에 와서 전혀 슬퍼하지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보험금 타야 된다고 남편한테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족분이 이제 선생님이었으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으니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어떻게 이런 엄마가 있을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막 그 남편분한테 이거 합의해 주지 말라고. 이게 엄마 맞냐? 근데 법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어머니 정신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엄마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요새 오은영 박사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면은 별의별 아이들, 어머니들 많이 볼 수 있죠. 어머니들, 아버지들 마찬가지. 근데 누가 잘못됐다, 누가 문제가 있다 이거 이전에 흑암 세력은 지금도 분열시키고 깨뜨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죠? 좀 보면서 결국에는 사단의 최종 목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겠구나. 교회가 무너져야 세상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려면은 목회자가 무너져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려면은 중직자가 무너져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려면은 렘넌트가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무너져야 돼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선교사가 무너져야 합니다. 이 사단의 그게 계획이거든요. 보면서 지금 이런 시대구나.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고 언약 붙잡고 일어나는 그 길밖에 없겠구나. 저는 그래서 나는 복음을 계속 선포해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은 흑암이 꺾이지 않겠구나. 제 마음에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답으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대마다 역사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재앙이 해결되었고 복음이 선포되는 한 사람, 복음을 선포하는 한 사람, 복음을 선포하는 한 교회, 또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중직자, 한 렘넌트를 통해서 재앙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 보시면 역사적 문제 해결. 솔로몬이 세계화를 위해 각 나라에서 데려온 후궁들에게 우상 숭배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우상 신당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분열의 원인이었습니다. 주전 772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남자를 전 세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멸시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중직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 먼저 무너지고 남유다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번 주 히스기야
말씀 나눴지만은 그 선대 우상 숭배와 재앙이 후대들에게 계속 고통과 재앙으로, 그죠? 분열 왕국 시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남유다마저 그거를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형제 나라 아닙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그거에 대해서 또 발판 삼고 복음의 관점을 했는데 아하스와 같은 또 막 므낫세 같은 잘못된 왕들에 의해서 계속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기 위해서 훗날 그 아수르의 하나님은 누굴 보냅니까? 요나를 보내시잖아요. 니느웨 성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내고, 나중에 신학자들이 파악을 해봤더니 요나의 묘가 그 니느웨 성에서 발견되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사마리아 성에,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성에 중직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하고 복음 몰랐을 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땅에 복음 전해주고, 그 선교사님들의 피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또 이렇게 지금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든 그 역사 재앙, 오래된 우상 숭배 재앙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절대 불가능 해결. 빌립은 오직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듣고 일심으로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도 치유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단순한 질병 걸린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읽은 것처럼 귀신 들린 병, 그야말로 불치병, 원인이 나오지 않는 이런 수많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흑암의 문제 잡힌 그 현장에 빌립이 바로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된 사건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이 흩어지면서 바로 복음이 증거됐다는 사실이죠. 그 전에는 이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 증거하다가 드디어 아무도 가지 않는 이방 땅 사마리아 성,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예전에 류 목사님 표현하기를 억지 선교였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하나님은 237 나라와 다민족을 살리시고자 하는 전 세계 복음화가 시작이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세 가지 뜰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치병을 고친 치유의 뜰, 언약의 증거를 후대에 전달한 아이들의 뜰, 사마리아에 와 있는 이반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237 5천 종족 살릴 망대를 세우고 망대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렘넌트 청년 대학생 중직자 교역자 조를 짜서 기도 시작해야 합니다. 어린 렘넌트들도 언어 공부도 하고 미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 살릴 팀 구성을 해야 합니다. 재앙 막는 길은 결국은 복음 증거할 이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 이 길로 우리는 더 힘있게, 더 여기에 집중하고 더 여기에 올인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사단의 최종 목표는 교회를 무너뜨려서 전도운동 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최종 목표는 결국 교회가 무기력해져서 세계복음화 못하게 하고, 세계 선교 못하게 하고, 후대 살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병든 대상자 못 살리게 하는, 이게 사단의 최종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전도운동 해야 된다. 저는 뭐 영화 다 보진 않았지만 인천 상륙작전인가요? 거기서 그 비밀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학도병들이 이 작전 수행하기 위해 자기 목숨들을 바친들이 내용이 나오죠. 그거 보면서 야, 그래, 정말로 본질이 뭔지 알고 저 학도병들이 희생을 했구나. 우리가 세계복음화와 전도운동을 두고 복음 때문에 또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 이것이 사실은 땅끝인데요. 교회를 살리는 것이 땅끝입니다.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기도팀이 구성돼야 됩니다. 문제 왔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팀, 정말로 교회와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기도로 하나 되는 그 팀, 정말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재앙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도팀, 전도팀이
구성돼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송정원 권사님이 그런 기도팀 구성한다고 하셨을 때 이건 바로 광고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광고를 냈는데요. 너무 중요한 것이죠. 교회 헌신을 위한 기도팀을 만드시겠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얘기하시길래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비상기도팀 필요하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이 문제를 두고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어제도 중직자분하고 다락방 하면서 그분한테 말씀드린 것이, 우리 교회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지적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진짜 그 문제를 내가 주역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고,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 이제 우리는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면 되겠구나. 거기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역이 되고 내가 진짜 그 부분이 없음을 정말로 애통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생명빛교회 모든 중직자분들, 렘넌트들이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문제 터지면은 방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또 저런 문제가 있냐, 이 교회는 왜 이런 문제가 있냐,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구나, 내가 저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저 문제를 위해 나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저 문제를 위해 나라도 정말로 내가 나서서 저거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러한 주역들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터진 거에 대해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러고 있지, 아무도 그 문제, 그 나라를 사랑하고 또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기도자, 전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또 오늘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의 재앙을 막은 정도가 아니라 후에 또 에디오피아 내시도 만나고요, 계속 이방 나라의 문을 하나님 여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세계복음화할 것이고 지역과 민족 세계복음화해야 될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서 기도팀을 구성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하나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고 정말로 히스기야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언약 기도하고 주기도만 한 이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4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를 바꾸는 능력의 증인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약 치유 우리 모임이 있고요. 내일 국제 신학교 강의가 제가 있고, 또 우리 부산대학교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우리 캠프 진행되어질 중직자 대학원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군들 동원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